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감동적인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여러분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필리핀 삼육대학 AUP 한인교회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에 그 대학 안에서 학생들과 관련하여 된 업무를 좀 볼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치과대학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그 한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보던 분은 아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저에게 처음으로 묻는 말이, 저를 호칭하는 말이 꾸야라는 말이었습니다. 꾸야. 필리핀에서 꾸야라고 하는 말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혹은 뭐 이렇게 여성분 같으면 이렇게 오빠, 남자들 같으면 형, 이런 의미의 어떤 친근함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꾸야. 근데 나름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어느 분을 만나도, 이렇게 총장님을 만나도 항상 이렇게 목사라는 호칭으로 저를 대해 주셨는데, 그 꾸야라는 말이 제가 듣기에 처음 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좀 어색하고 당황했어요. 너 나 뭐라고 불렀니? 라고 다시 물었어요. 꾸야? 그래서 순간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나를 꾸야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웃으면서 말은 했지만 속에서는 약간 요만치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꾸야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오용하여 사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적든 많든 집안의 일을 도와주는 이 필리핀 분들을 이렇게 그냥 쉽게 꾸야, 이 여자분들은 그냥 아떼, 이런 말로 부르기 때문에 오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저는 목사라고 말을 하겠지만 또 한 사람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 자녀의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부모님에게는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을 소개해야 된다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의 두목이다 라고 말했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고 또 고백되어져야 하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부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죠. 처음 이 교회를 나왔을 때 제가 늘 제일 어색했던 말이 뭐냐면 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를 다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 같은 죄인, 죄인 같은 죄인. 그러니까 의인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빠 보이는 사람, 그 사람도 죄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는 죄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집에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말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서 담소를 나누다가 이 아이가 기분이 업된 거죠. 기분이 이렇게 흥분되어서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아이의 손을 꽉 잡고 훈계를 해야겠길래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문을 잠궜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향하여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아이가 밖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훈계를 해야 하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이 아이에게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얘를 낳은, 얘를 양육하고 얘를 사랑한다고 하는 아빠인데 지금 바깥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살려주세요. 제가 혹 옛날 희극인들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할 때에 이게 바꿔서는, 이 가면을 바꿔서는 이 어떤 배우가 된 듯한, 말은 아빠이고 말은 목사인데 완전 납치범이자 이 흉악범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야곱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특별히 훌륭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불편한 고백들의 모습이 흡사 나의 삶의 내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야곱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속이는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20년의 삶 동안에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타향살이를 합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14년은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하여 무보수로 봉사하고 나머지 6년은 이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지. 그런데 6년 동안 외삼촌 라반, 장인 라반은 10번이 넘는 그 횟수 동안 이 품삯을 자꾸 이렇게 깎습니다. 변경시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라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20년의 삶을 가만히 두고 볼 때에, 외삼촌 집에서의 야곱의 20년의 삶을 두고 볼 때에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약간 제가 생각할 때에 야곱은 일부러 속아주는 듯한 느낌, 자기가 속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고 있는 듯한 생각을 하게끔 야곱은 바보처럼 속아주는 삶을 삽니다. 아니, 속는 삶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당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속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그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깨어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야곱의 삶을, 야곱의 이야기를 두고 보면 여기에서, 베델에서 야곱의 삶의 신앙관, 세계관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베델 전에 야곱은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관, 세계관이 여기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20년의 삶 동안에 속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헬을 위하여,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14년의 삶을 수일같이 여겼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고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개인의 기분을 다스려 얼굴 표현이나 신체 표현을 외부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의 사례 중에 하나는 이 승무원들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승무원들이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하는 일은 거의 막노동 수준입니다. 막노동 수준이지만 불편한 옷을 입고 일하기에 불편한 옷을 입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들은 항상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띄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로 응대해야 되고, 어느 개그맨은 촬영을 하는데 이제 막 녹화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이 촬영이 끝나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야 했습니다. 개그맨이니까, 코미디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자마자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전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한때 어느 그 회사에 응대하는, 그러니까 이 114에 전화를 하면 응대하는 그 멘트가 뭐였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우리는 일종의 감정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뭐 이게 목사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찡그리고 싶은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웃어야 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업무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정 노동을 했겠죠. 20년 동안, 특별히 20년에 14년 동안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외삼촌과의 장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아마 극심한 감정 노동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오직 혼자 외지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맑게 정화됩니다. 깊이 스며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정화가 되면 될수록 좋은 생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땅 위로만 흘러가면 이 생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독과 정수의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물이 스며들기만 해서는 생수가 되지 않습니다. 스며들었던 물이 뭐 해야 되냐면 땅 밖으로 분출되어야만 우리가 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빗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 들어가서 정화되어지는 내적 정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밖으로 분출되어지는 외적 표현, 분출 과정이 있어야만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을 가만히 보면 식물이 심겨지게 되면 열매가 맺기 위하여 뭐 해야 되죠? 땅속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내면화 과정이 있고,
그 내면화 과정 속에서 점점 자라는 외현화, 열매가 맺히는 외현화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에 있어서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내면화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우리에게 표출되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이 신앙의 모습들은 더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를 여러분 마셔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기는 알지만 이 생수가 비싸기 때문에 사 먹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에비앙은 이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알프스 산에서 눈 녹은 물이 스며들어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세월을 거쳐서 프랑스 에비앙이라는 동네에서 분출되어서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이 에비앙 생수입니다. 15년이에요. 알프스의 눈이었던 그것이 땅 속에 녹아서 15년의 세월을 땅 속에서 정화되어서 우리가 마시게 되는 물. 그래서 내면화의 어떤 내적 작용, 어떤 그 내면의 변화가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상품되어지는 외현화 과정이, 그리고 그 작품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내면화, 이게 야곱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내면화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면화가 있어야만 외현화, 심겨지는 것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 흘러서 정화되는 것이 있어야만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보여지는, 우리가 말하고 관계되어지는 보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걸러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에서 뭔가 정화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그리고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식민지 지배자였던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일을 해주던 세리로서는 불의한 삶밖에 내세울 게 있는 것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바리새인은 나쁜 교인이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 세리는 착한 교인, 이 좋은 교인이라고 흑백 논리식으로 평가하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은 나쁜 교인이고
겸손한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는 좋은 교인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이 사람보다 세리 저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의롭다, 비교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고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의로운데 세리는 더 의롭다라고 비교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질책하신 것은 그의 삶을, 그의 행위를, 그의 신앙과 선행의 행위를 그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자기 교만에 대한 견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주님께서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후하게 평가하신 것은 그의 과거의 삶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을 두고 자기의 고백, 성찰,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현재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는 이 바리새인의 삶을 세리의 삶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의 삶에는 자기 성찰, 자기 내면화를 위한 자기 고백 혹은 회개가 없는 그러한 교만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세리는 자기 고백, 회개, 자기 성찰이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질책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 교과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로움을 신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격리시키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참 한 주일 동안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 삶이 겸손하고 그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한 주일 6일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때로는 사기도 좀 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안식일에만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짜 자기 잘못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삶에 표현되어지는 외적 삶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바리새인의 삶은 아니고 세리의 삶만 택하라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세리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있는 그 삶 위에 바리새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밑에서 신앙에 대하여 교육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것도 잘했을 것 같고 아버지 앞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신앙하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는, 그리고 11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 내면에 있어서 자기 성찰과 고백이 없는, 정말 깊이 있는 삶의 회개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내면화가 없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뭣도 할 수 있다?
거짓말도 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2장 27절에 창세기 야복 강가에서 오밤중에 텐트에 뛰어든 한 사람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허벅지에 관절이 나갈 때까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물었을 때, 20년 전에 아버지가 물었을 때에는 에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야곱도 자신의 삶을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도대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20년 동안 야곱은 감정노동과 함께 어떤 일을 했냐면 외삼촌이자 장인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는 자가 되었어요. 속는 자가 되면서 그냥 속는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내실지 아마 참고 참았을 것 같아요.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내면화 과정이 정화되어진 그의 삶의 처절한 고백이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신앙인으로 살았을까? 그가 외삼촌 집을 떠나면서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삶이 그냥 자기가 수고하고 속는 자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20년의 삶은 내가 당신에게 속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나를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20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저 아무렇게나 살았던, 외로움을 호소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던 삶의 모습이 이 창세기 32장 고백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이제 정말 앞에 두고 야복 강가에서 혼자 밤새 동안 실험하였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고백하기를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20년의 인고의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야곱이 이루어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보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함으로, 때로는 묵상함으로, 때로는 침묵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내면화 과정, 이 전부를 하나의 말로 말한다면 성화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하로 물이 흘러가야 되고, 끊임없이 심겨진 나무의 뿌리들이 뿌리 내리고 다시 번지고 번져야만 더 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이 내면화 과정과 다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외현화 과정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고난을 당할 때 경험만 하는 사람이 있고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 고난을 당하여 그 고난에 짓눌리고 쓰러지는 사람은 경험에 그치는 사람이다. 반면 고난을 당하여 연단되어 믿음의 빛을 발휘하는 사람은 증명하는 사람이다. 고난 앞에서 경험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별내교회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올해 각시대 대쟁수를 읽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읽고 있는데, 근데 루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루터가 그가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하면서 이게 보름수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로마 교황권과 함께 교황권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신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의 삶이 위험할 것을 안 그의 후원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루터를 숨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각시대 대쟁투 168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드디어 겨울이 왔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사로잡힌 몸으로 있었다. 알리안더와 그 일당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복음의 빛이 거의 소멸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로 개혁자는 진리의 창고에서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등불은 더욱더 밝히 비칠 것이었다. 분주했던 삶, 투쟁적이었던 루터의 삶을 강제로 감금되어진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루터에게는 참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각시대 대행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활동만 할 수 없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고백만 할 수 없고, 관계만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만 그 채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이 과정이 반복되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시대 소망에는 그분의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어지기까지, 충전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적으로 채워지는 과정이 있고, 채워질 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20년의 세월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속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거울로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단식 경험으로 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부모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친구들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렇지 않다. 너는 나를 이긴 사람이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시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대면 예배를 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냥 이 어려운 시기를 그냥 지나가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의 깊이가, 내 신앙의 깊이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받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또 다른 대면 예배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저 보이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시고 더 깊이 있는 기도와 명상과 묵상과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